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주의하셔서 읽어야 됩니다. 어머니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아닙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눈으로 잠깐 따라오시면요.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어머니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가 아니고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어머니죠. 모친 마리아인데 어머니에게 뭐라 한 거죠? 여자요. 그 여자한테 어머니의 정상인데 지금 반대란 말이죠. 어머니에게 여자요 이렇게 불렀죠.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단어를 바꾸거나 의미를 멋대로 그냥 상상한 대로 안 되고 기록된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대로 읽고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21절까지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더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마리아한테 어머니요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부르고 반면 요한한테는 내 어머니로다 이렇게 말했죠. 예, 지금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 얻게 하시고 또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는 또 주의 성령께서 마음 안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판에 정말 늘 이 주의 돌판에 주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것보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제가 평생토록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또 사랑이 충만한,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주의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 보소서 하면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런 싸가지가 없어요. 이런 황당한 말이 없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 Seven things on the cross 할 때 seven things 할 때 지금 세 번째 말씀 third word입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 주께서 행한 첫 번째 말씀은 인류의 모든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forgive them 할 때 in the world죠.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달라 이런 청원이었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래서 이것이 주님 첫 번째 기도. 주님의 이 기도는 자신의 죽음과 흘린 피를 근거로 행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청원으로 아버지께서 들으셨습니다. 주의 이 기도를 주님께서 억셉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은 예수를 통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와 모든 물법 모든 불의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제거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가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을 통해 생명 안에서 군림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은 원수들까지도 용서해 주실 것을 아버지께 구함으로써 모든 사람은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오른쪽에 있던 도둑이죠. 강도 도둑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주라 시인하고 부르는 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에서 제일 관심사는 언제나 혼의 구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에 주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하신 대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도둑은 죄의 사면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죽은 그날에 낙원으로 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모친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9장 26절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때 몇몇 여자들이 그분을 뒤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못 박힌 십자가 아래는 병사들이 조롱하며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아래를 내려다 보셨는데 모친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처녀에 섰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주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면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아들이라 부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근데 이 말씀이 마리아의 살아생전 이 마리아의 현생에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살아생전, 마리아의 현생에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었는데 마리아가 만약 자신의 살아생전에 가브리엘이 자기 한 말이 이루어질 거라 믿었다면 아니 절망적인 거죠.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리라까지는 자기도 했어요, 그죠? 나타나자 예수라 하리라 해서 예수라 이름 지었고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했는데 예수님 왕자는 고사 왕자에 앉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렸다고요.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러는데 영원토록 통치는 고사하고 지금 죽게 생겼다.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지.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 몸에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임을 말해줬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요셉과 결혼해서 태어날 아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것인 줄로 그렇게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또 하는 말이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뭐 내가 결혼해서 수태하면 아들을 낳겠지. 근데 그 애가 그렇게 된다 이렇게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누구라도 그렇게 안 알아듣는다면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이지. 내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 하면 이제 나 이제 정혼한 상태고 이제 곧 결혼하겠니 것 아니라 아들 낳겠고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구나. 그 아들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마리아는 놀랍게도 그렇게 알아듣지 않고 곧바로 이게 처녀 수태에 관한 말씀임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반문을 하기를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며 이건 지금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수태한다 이런 뜻으로 마리아가 알아들은 거죠. 이 마리아가 알아들은 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님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 이게 뭐죠? 아버지죠?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인류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처녀 수태를 통한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삼일체 사역입니다. 성령이 덮으시고 아버지의 권능이 덮어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권능이 덮으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처녀 수태를 통해서 한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이는 이사야 7장 14절에 미리 기록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내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고 이게 처녀가 수태하여 virgin이 수태해서 한 아들을 낳는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랬단 말이죠. 이게 a sign, 한 표적이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로 이분은 아브라함의 씨고 다음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점점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충만한 때가 되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이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안다는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이나 처녀 수태를 부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해 수태한 것임을 부인하고 불신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이거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이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음행을 통해 났다고 너는 음행을 통해 난 사생하다
너는 음행을 통해 난 애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당시 알게 모르게 그 동네 사람, 그 도시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자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사렛에 사는데 마리아가 이게 사는 게 아닌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은 잘 안 해도 다 마리아가 어떤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음행을 태어난 애가 예수래. 이렇게 그 첫아들 쟤는 그렇다게 요셉도 죽을 맛이고 마리아도 죽을 맛이죠. 사실은 그렇다가 나 아니다 성령을 통해 태어났다고 하면 떠들고 다닐 수 없는 거고 설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 사는 게 사실 사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응? 이렇게 부정한 여자 취급을 받아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천사 가브리엘은 누가복음 1장 28절에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지만 그녀의 생애는 뭐 복된 삶의 연속이 아니라 많은 고통과 슬픔이 따랐습니다. 그녀가 성령을 통해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어준 사람은 남편 요셉과 침례인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한 마리아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내 태 열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리아가 주께 큰 호의를 입었고 복이 있는 것은 그녀가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그 마리아는 믿은 여자예요.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믿어서 복이 있다 이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수치함으로써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변에다 대고 자신이 어떻게 임신했는지 떠벌리고 다닐 수도 없고 사람들이 설명하고 설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나 성령으로 잉태했어. 얘 말이 요셉이 애 아니라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어느 사람이 그걸 아이고 니 잘났다 그러지. 응?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헤롯 왕이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이들은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 정착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동안 마리아는 유다나 갈릴리 지역에서 뭐 그리스도의 어머니니 대언자의 어머니니 슈퍼스타의 어머니로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귀 들린 자식을 둔 어머니로 취급받았습니다. 그 나사렛이란 동네 그 주변 도시에서 예수님은 한번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켜도 마귀 들린 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주님이 가르치는 곳에 와서 그분을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때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어머니가 와서 밖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 그분을 부르니 무리가 그분 주위에 앉았다가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나이다 하며 이 말은 뭐예요? 마리아가 자기 형제들 예수님 형제 4명 데리고 예수님 데리러 온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응? 동네 창피하고 나 미치겠다고 마치 말이죠. 도박하는 데 가서 부모가 자식 데려오는 것처럼 술집 밖에서 술 먹고 있는 애 데려오는 부모처럼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당신 엄마하고 형제들 지금 밖에 와 있어 빨리 나가라고 이 말이죠. 응? 데리러 왔다고. 예수님 가르치는데 완전 지금 뭐 예수님도 완전 황당하죠. 응? 밖에 지금 엄마하고 형제들이 와 있단 말이지. 여기서 찾았다는 것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응? 제발 이런 짓 좀 제발 그만하고 동네 창피 좀 그만 시키고 나도 창피해 못 살겠다 이런 거다 말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을 돕는 자가 아니라 한때는 방해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걸 본문을 이제 이걸 배경을 딱 두고 25절. 자, 요한복음 19장 25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자, 3명의 마리아죠. 예수님의 곁에 지금 마리아가 모친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3명의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3명의 마리아가 서 있었는데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못 박힌 채 죽어가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무리들이 하는 말도 들었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 그러했겠지만 모친 마리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혼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죄와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는 돌에 맞아 죽거나 칼에 죽는 것과는 달리 사람들의 저주뿐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돌에 맞아 죽거나 칼에 죽었으면 그냥 억울하게 죽었다 정도, 뭐 침례 요한도 그렇게 죽었으니까 죽었다 정도로 끝나는데 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이 정서에 완전히 다가오는 게 틀려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 마리아 입장에서는 죽어도 하필이면 나무에 달려 죽냐 이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냐. 유대인들에게 병이 걸려도 말이죠. 뭐 암으로 죽든지 뭐 뭘로 죽어도 죽는 게 죽는 건데 나병으로 죽으면 그 제일이 황당하게 와요. 왜? 그것도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 그거는 하늘이 내린 벌, 천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내린 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격리가 되고 아주 자신이 부정한 자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 심적 고통이 몸도 몸이지만 이 심적 고통이 말이 아니에요. 심적 고통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무에 달려 죽으니까 마리아가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건 됐어 오케이 뭐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죽었다는 것은 자신이 임신할 때 수태고지하는 이게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자기는 복을 받았다 그러고 이 하나님 아들아 불린다 그러고 다시의 왕자에 차지한다 야곱의 집을 영원히 통치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전부 다는 뭐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사람이 자신이 말이 안 되는 일을 겪을 때 제일 황당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자기 앞에 발생했을 때 사람은 감당을 못 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유대인들은 죄를 지어도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전부인데 나무에 매달아 죽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예외로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자신이 믿었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아 죽였단 말이죠. 모친 마리아는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과 달리 미리 그분의 죽으신과 장례를 예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보다 모친 마리아가 영적 지식이나 믿음이 좀 떨어졌어요. 그 베다니에서 한 여인은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해서 미리 와서 주님의 몸에 기름을 갖다 부은 겁니다. 그 여자는 예수 죽음 알았고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 아니잖아요. 이런 여자는 딱 한 명밖에 없었고 모친 마리아나 나머지 밑에 마리아도 그렇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적 고통이 말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심적 고통이. 십자가 곁에 있던 여인들은 이 향유를 부은 여인과 달리 예수님의 죽음에 굉장한 타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주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성전으로 왔을 때 시몬은 그들을 축복하면서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2장 35절에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이랬습니다. 참으로 칼이 내 혼도 마리아의 혼을 찔러 꿰뚫는다 이거. 마리아의 혼을 왜 찔러 꿰뚫는 거예요? 주님을 수태해서 낳았고 그분을 키웠지만 그녀의 혼은 칼로 찔러 꿰뚫리는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을 낳은 여자요 어머니로서 그 혼의 고통을 짐작해 보십시오. 전에 수태고지를 해준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큰 호의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아이는 크게 되고 가장 높은 신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받고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할 것이고 그의 왕국이 무궁할 것이라고 했는데 왕은 고사하고 나무에 달린 채 죽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율법을 통해서 이 죽음이 저주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예수님 지금 어디 달렸죠? 나무에 달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 아들이니 하나님께 복받은 자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분은 왕자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이나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칼이 그녀의 혼을 찔러 꿰뚫었습니다. 칼이 그녀의 혼을 찔러 꿰뚫었어요. 이것을 미리 알고 믿음으로 받았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거죠? 어쩌다 저주받은 자가 됐냐 이거.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됐나 말이죠. 26절 19절 요한복음 19장 26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자기 어머니에게 그럼 이제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해야 돼? 정상적으로 하면 어머니여 해야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모친 마리아는 더 황당하죠. 야, 죽는 순간까지 나를 어머니라 안 부르는구나 이거죠. 죽는 순간까지 여자여 하고 있다. 여자여.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처음에는 위로 하늘을 보셨고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다음에는 곁에 못 박혀 있던 회개한 강도를 보셨습니다. 예수님 처음에는 하늘을 보셨고, 다음은 옆을 보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래를 보셨는데, 마지막으로 주님은 아래에 있는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를 보셨습니다. 주님 먼저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여자여, 이 말은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한국인들은 너무나 어색하고 무례한 말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여 이렇게, 어머니여, 여자에게 이르되 어머니여 보소서. 그래가지고 보통 이거 설교할 때 보면 전부 다 주제가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가 아니라 한국에 다 어머니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렇게 다 제목 잡습니다. 거꾸로 바꿔놓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지 않았어요?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모하지만, 가톨릭 성모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머니하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개라고 부른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셨고, 18년 동안 병약 한 장에 잡힌 여인을 고쳐주면서 여자여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자여, 주님이 항상 하는 표현이 그냥 여자여 이랬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와 사람들의 정죄를 받은 여인을 향해서도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이 일상적으로 누구를 부를 때도 다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창녀든 관계없이 여자여. 여자여란 말은 말 그대로 신부이나 지위나 민족이나 결혼의 유무에 관련 없이 모든 여자에게 사용하던 말인데, 자기 모친에게도 여자여 이렇게 불러셨습니다. 용어가 같았어요. 누구보다 더 높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여자들보다 위에 above the woman이 아니고 blessed are among the women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복받은 자여지 여자들보다 위에 복받은 자여가 아닙니다. 그 가톨릭은 among을 above로 바꿔버린 거죠. 여자들보다 복받은 자 아니고 여자들 가운데서 복받은 자고, 주님도 자기 모친을 모든 여자들과 항상 동격으로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 성모 마리아 숭배를 완전히 처음부터 차단해 주신 거죠. 주님 한 번도 마리아 숭배를 여지를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어머니께 여자여 이래 부르셨어.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나 사마리아 여자나 스로보니게 여자나 다 주님은 동격으로 취급하여 동등하게 용어를 동격으로 취급하셨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자기 모친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여자여라고 부르셨는데, 요한복음 2장 24절에 앞으로 가시죠. 요한복음 2장 24절. 이거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가나 혼인잔치 처음 표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마지막 표적 요나의 표적인 주님의 십자가까지 일관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이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또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이걸 도저히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여기서 여자여란 말은 3인칭 극존칭이라느니 막 이렇게 이제 브레이킹을 하는 거죠. 막 아부를 떠는데, 주님께서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막 극존칭으로 여자여 한 거예요. 동일한 우먼이에요. 응?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모친한테 여자여 자꾸 어머니 모친 뭐 이렇게 안 하고 여자 했느냐 가지고 상당히 막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 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 들 거 하나도 없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친 마리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에게 포도즙이 떨어져서 알려줬는데,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사실 이거는 분위기상 어떻게 돼요? 서리와 찬바람이 날 정도로 냉정한 답변입니다. 이거 찬바람처럼 생각하고 오는 답변이에요. 공생의 사역에서 주님이 모친 마리아에게 보여준 말이나 행동은 모자 관계가 아니라
주종관계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종관계를. 예수님이 주가 되고 마리아가 종이 되는 거예요. 모자관계가 아니라 주종관계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여자로서 어머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란 주님, 예수님이란 주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었다면, 예수는 주였고 마리아는 죄인이었다고. 마리아는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모친이지만 또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여종입니다.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요? 여종이다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그녀에서 떠나니라. 그러면 주의 여종을 보소서. 마리아는 자신이 주의 여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이 말한 주의 여종을 보소서 할 때 그 주가 누구냐면 자신이 낳은 바로 그 아들 예수였다. 예수가 바로 주였단 말이지.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 했는데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주라고 하고 자기 몸에서 태어난 예수는 주라고 안 하면 그거는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자신이 주라고 부르고 경배하고 섬기던 자신이 주의 여종, 자신이 여종, 누군가 여종인데 누군가가 주죠. 그 주가 바로 이 예수라는 걸 알고 그걸 인식하고 믿고 고백하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자기가 태어난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이 평생 어릴 때부터 섬겨왔던 그 주라는 거. 여기서 말한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예수가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렸대요. 마리아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낳은 후에 율법에 따라 정결을 행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허리에서 나올 자, 자신의 씨요, 자신의 아들인 자를 향해서 나의 주라고 부른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영안에서 그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갑니다.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2장 43절 45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니까 말이죠. The son of Abraham, the son of David 한데 분명히 son이랑 다윗의 son인데 다윗은 자기 son한테 뭐라 그러죠? Lord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43절 45절. 그분께서 그들의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안에서 그를 주라고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밭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를진데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역으로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한테 물은 거예요.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를진데 자신의 허리에서 나올 때 자기 자신 son of David 자기 자손을 주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를진데 말이야.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신인데 사실은 먼저 다윗의 주였단 말이죠. 다윗의 주이신 분이 다윗의 씨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단 말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고 성령으로는 하나님이 주이시단 말이죠. 예수님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지만 offspring of David이죠.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의 씨에서 나셨지만 그분은 다윗의 the root of David, 다윗의 뿌리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몸은 마리아에서 났지만 마리아의 주이신 the Lord of Mary다. 마리아의 주이신 분이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뭐죠? 종이단 말이에요. 여종이단 말이에요. 여종. 여종을 마리아는 절대로 평생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자기 예수의 어머니로 하나님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완전히 캐톨릭이 되는 거고. 마리아가 캐톨릭 교도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너는 종이다 이거. 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나를 낳은 나의 육신을 낳은 나의 태를 제공해준 분이지만 어머니 여종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과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내 주, 내 하나님, 내 구원자가 나오죠. 주, 하나님, 구원자. 다음에 이는 그분께서 내 주, 하나님, 구원자 한 분이에요.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마리아 자신은 뭐란 거죠? 주의 여종이단 말이에요. 여종이단 말이죠.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마리아는 수태했을 때
이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하고 기도한 이 노래에서 내 주 하나님 내 구원자가 바로 누구냐 이거예요. 자신의 몸에서 나온 자신의 태에서 나온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내 아들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주이신 분이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무염시태, 무염시태라면 죄 없이 태어났다. 아니면 죄 없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높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라고 말하며 자신이 비천한 죄인이요 종임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그래야 됩니다. 다시 26절 요한복음 나오셔서 19장 26절 마리아가 상당히 복합적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두셨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모란 말이 페어런, 히지 페어런 이렇게 페어런이란 말이 없습니다. 현대의 분들은 예수님의 부모란 말이 나옵니다. NIV나 이런 데 다 페어런이라고 나와요. 페어런이 나는 없다. 요셉을 그분의 아버지라고 슬쩍 넣어버림으로써 그분의 신성과 성육신의 진리와 처녀탄생 등을 다 부정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성전에 계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성전에 머물러 스테이 해버렸어요. 왜? 여기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로스트 차일드야. 예수님이 없는 거 일행 중에. 그래 역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찾았는데 예수님이 미싱 차일드가 된 거죠. 그래 예수님 찾아보니까 예수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이때 마리아가 실수를 좀 해요. 근데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어린 나이에 즐겁을 하죠. 누가복음 2장 48절에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이제 찾아와서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서 지금 박사들하고 막 토론하고 있더라고요. 그 성전에 찾아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한테 그들이 그분을 보고 놀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마리아죠. 마리아가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이때 마리아가 아들아 이렇게 주여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12살밖에 안 되니까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왜 안 따라오고 막 여기 머물고 있었냐 말이야.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가 지금 요셉을 뭐라 그런 거죠? 예수님의 내 아버지와 내가 자기 엄마고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며 마리아는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라고 함으로써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말했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아니다 이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는 그분의 어머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나 하늘의 여왕 마리아라고 숭배하고 예수님을 능가하는 신격화 작업을 하지만 예수님과 사도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았고 높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여자들보다 마리아를 높이지 않았다고요. 여자들 가운데서 복받은 자는 맞다요. 여자들보다 더 복받은 자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예수님의 가족관과 형제관,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는 육신의 탄생과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9장 26절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Woman, behold thy son.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에게 한 이 말씀은 요게 전부였어요. 말이 너무 짧잖아요.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게 뭐 네 단어밖에 안 되네요. 응? forward야. 이게 전부예요. 이게 유언이자 전부였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말에게 남긴 한마디는 그냥 자신을 보라는 거면 behold, behold. 그 다음은 thy son. 당신의 아들을 보라. 이건 뭐 한 말이야? 구원받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 밑에서 슬퍼서 울고 뭐 아프고 뭐 고통스러워 괴롭고 그게 아니라 지금 십자가 곁에 있는데 누굴 보라고요? 당신의 아들을 보라.
우리 지금 이제 번역을 이렇게 보소서에 나는데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 이거. 당신의 아들을 보라. 구원자다. 너의 주다. 너의 하나님이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 지금 마리아는 혼이 찔러 꿰뚫리는 고통과 슬픔 속에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마리아는 여인들 중에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듯이 보일 정도입니다. 남들이 다 마리아를 위로해야 될 판국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의 뿐 아니라 마리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심적 타격을 가한 일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마리아는 더 이상 갈릴리 나사렛에 물론이고 유대 땅 어디에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사람이 차라리 이민 가야 됩니다. 지금 이집트로 이민 가야 돼요. 응? 아, 저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혔다더라. 그렇게 설치더니만 결국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주받았단 말이야. 응? 설치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뭐 이런 판국이 됐어요. 이러면 진짜 뭐 거기서 못 사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응? 이대로라면 뭐 갈릴리는 고사하고 유대 땅 어디도 살 곳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뭔가 복을 주시거나 약속이나 위로의 말씀을 주시거나 놀라운 능력을 주시거나 앞으로 살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 주시지 않고 어디 가면 뭐 금덩어리 숨겨놨다든지 뭐 보험이 있다든지 예금 통장이 있다든지 뭐 이 땅은 다 네 땅이 되리라 뭐 이랬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 이렇게 명령을 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좀 황당한 말이죠. 황당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뭐냐. 지금 모친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치료나 약물치료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보아야 될 것은 남은 자식들과 아니고 지금 뭐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미래를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앞이 캄캄하다 이거야. 그러다 한때는 따라다니는 도망친 제자들 있죠. 그 제자들 어떻게 믿어? 다 도망쳐버렸는데 도망친 제자들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가 봐야 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사람이 봐야 될 겁니다. 누구나 다 봐야 할 단 한 분, 예수를 봐야 됩니다.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는 어머니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그러면 그 여자가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여자입니다. 똑같은 여자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지금 구원받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자이시요 처녀가 숫자에 난 아이요 아들이란 겁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서 예수를 보면서 여자의 아들이신 그분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권에 놓이고 그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여자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들 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을 보라고. 한 아이 한 아들 누구라고요? 그 어깨는 정권에 놓이고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불리는 이 아들을 보라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보아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이여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여자에게도 맞아. 여자여 나를 바라보라. 여자여 나를 바라보라. 당신의 아들을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은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구원을 얻어야 할 뿐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대언자에서 구약에서 그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예수가 누구란 거죠?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입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 당신의 아들은 누구냐? 잘 기억해보라 이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그 아들을 보라.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을 회복해 주는 겁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지금 칼이 혼이 꿰뚫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일한 위로요 해결책은 뭐냐 이게 당신의 아들을 보라 이게 당신의 아들. 이 예수가 누군지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지만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분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또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마리아 역시 슬픔으로 고통을 받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것저것 자신이 보고 싶은 걸 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땅의 모든 것이여 나를 바라보라. 마리아에게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면 이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 마리아는 지금 슬픔으로 고통을 받을 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당신의 아들을 보시오, 당신의 아들을 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도들은 선포하기를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The same Jesus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십니다. 마리아를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 마리아도 알아야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서 부활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님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27절 요한복음 19장 21절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그 제자,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도 간밤에는 도망친 제자였는데 이 십자가 앞에 이 갈보리 언덕에는 왔어요. 재판받을 때도 왔고 갈보리 언덕에도 왔는데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로 달리 주님이 재판받을 때도 그분 곁에 있었고 그분이 못 박힐 때도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하고 친척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거리낌이 없었던 거죠. 요한은 주의 만찬 때도 그분의 가슴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주님은 만찬 중에 마태복음 26장 21절에 한참 만찬 중에 저녁 식사 중에 말이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에 넘겨주리라. 그 12제자가 같이 먹고 있다 진짜 체할 소리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니까 이 충격적인 말에 제자들이 그냥 완전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저마다 근심하면서 주여 그게 나니까 이러면서 주여 그게 나니까 걱정되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 12 중에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나니까 이러면서 막 주께 물었어요. 가룟 유다도 물었어요.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주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했어요. 너 맞다고. 그럼 가룟 유다가 정상적으로 회개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해야죠. 그죠? 그건 내가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지 하는 식으로 그전 다 제자들 다 폭로해버리고 말이지. 이러면서 그냥 나가버린 거죠. 응? 이때 다른 제자가 달리 그게 나니까 라고 안 물은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 사도 요한은 그때 예수님의 가슴에 딱 기대면서 주여 그게 누구니까 이랬어요. 주여 그게 누구니까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그 사도 요한은 자기가 배반할 자로 생각 자체를 상상 자체를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 약간의 다 거리낌들이 있었는데 마음에 내가 잘하면 예수님을 배반할까
가능성이 있다면 뭔가 그리낌에서 나니까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최소한 그 정도는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아예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양심의 그리낌이 없는 선한 양심과 순수한 양심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날 밤에는 겁나서 도망을 갔지만 그래도 즉시 돌아와서 체포되는 대제사장 관청에도 가고 십자가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 십자가 곁에 지금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모친 마리아와 함께 같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지금 예수님 빼고도 아들이 넷이에요. 4명의 아들이나 더 있었고 딸들도 있었어요. 아들, 딸 골고루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요한이 자기 자식이 몇인데 마리아에게 나한테 부탁하냐 말이지. 근데 이 말을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두 말 않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리아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어머니를 보라 이렇게 하시자 요한은 자기 어머니 살로메를 본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를 보라 그러면 살로메가 여기 자기 어머니 살로메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신 마리아를 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의 모신 마리아는 친족이며 믿음의 가족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의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 있죠.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이 순간에 뭐가 된 거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내 어머니라 하게 된 거지. 어떤가요? 이 아주 한순간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지금 놀라운 지금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주님, 다음에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시고, 지금 밑에는 마리아입니다. 그게 내 어머니라요. 누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고 그가 내 형제 내 자매 어머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서로에게 형제요 지체들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구원을 얻음으로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어머니가 되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약속 있는 명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잘 보세요.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다른 명령은 약속이 없어요. 그냥 명령만 있지. 근데 이 효도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어머니를 공경하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공경한 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인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랍니다 했는데 사람 자기 잘돼야 부모도 모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잘됩니다. 바꾸면 안 돼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랍니다. 그 장수의 비결이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모신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신 것은 육신의 아들로서 행한 효도입니다. 공생애 전에 주님은 어릴 때부터 마리아에게 순종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육신의 모친이나 형제를 섬기지 못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심으로써 그녀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90세가 훨씬 넘도록 살았는데 이는 요한이 전도자의 직무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돌보는 사역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은 빨리 목이 날아가면 안 되는 거죠. 모친 마리아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자기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을 버리면 그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이랬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이런 봉건적 유교적 가르침이나 사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법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남자들이 허지번맨이라죠. 허지번 할 때 이게 이 허지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요 식탁에 빵을 가져오는 자예요. 식탁에 빵을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농군이란 말이죠. 땅을 갈아서 식탁에 빵을 가져오는 자가 이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안 하면 뭐가 되느냐?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고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부모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그런 유교적 봉건적 가르침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 이건 good and acceptable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양로원에 나가서 봉사하는 일을 어렵지 않게 감당하면서 봉사 잘한다 이거. 근데 자기 뭐 시골에 있는 부모 모시자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뭐 양로원 가서 봉사도 하는 분이 또 거기다 뭐 연탄도 하고 김치도 담아주고 뭐도 하고 그런 거는 뭐 교회 가서 잘하고 뭐 사회단체 나가서 잘하면서 뭐 하면서 시골에 있는 부모 모시자 그러면 아주 뭐 멘붕되는 뭐 그런 사람 많아요. 예. 부담스러워서 피합니다. 요즘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세대를 뭐라냐면 비뚤어진 세대, 패역한 세대, 죄 많은 세대라고 합니다. 부모가 돈 없고 배운 것 없고 힘없으면 자식들이 멸시하고 업신여길 뿐 아니라 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자주 보고 됐습니다. 저도 이 교회 누가 상담을 하는데 그 엄마가 그의 대학 그 명문대학 보내느라고 참 자기 그 엄마 말로는 말이죠. 안 해본 짓이 없어서 저는 성공했어요. 그걸 대학 보내가지고 이제 지금 직장까지 잡았거든요. 하는데 나는 결국 효자인 줄 알았는데 걔한테 마침 전화가 왔어. 전화가 이제 가면 되지. 요즘 폰에 소리가 너무 크고 다 들려버리는 거야. 나 엄마한테 그렇게 나는 쌍욕하는 자식 처음 봤네. 응? 그래서 제가 이거 얼굴을 못 들고 있었어요. 제가 걔를 알거든요. 그런데 엄마한테 하는 말이 이거 근데 엄마 그저 가만히 태연하게 듣고 있는데 그건 더 놀랐어요. 그 아들이 하는 욕을 태연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집에 뭐 어쩌고 하는데 야 이거 근데 보니까 이게 요즘 애들이라는 게 이게 이 부모 무시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 이제 그런 걸 당하는 부모들은 자식 다 소용없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식 소용없지.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 왼수지. 그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지 몰라. 이거 원수야.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보답하기를 배워라, 부양하라. 이게 성경 명령이죠. 근데 부모에 대한 금지 명령도 있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쫓아내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자식이 이 짓 한다는 거죠. 업신여기고 저주하고 쫓아낸다 이거야. 구약성경에 그 옛날 구약성경에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는 자식은 그 어떤 명문들을 나와서 높은 학위를 가진 자라 해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늙은 부모를 폐물 취급하고 집에서 쫓아내는 것은 수치를 끼치며 치욕을 가져오는 자식입니다. 근데 이런 게 성경에 나옵니다. 잠언 19장 26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폐물로 만들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끼치며 치욕을 가져오는 아들이니라. 자기 아버지를 뭘로? 폐물로 만들고. 이런 새끼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냥 양로원을 보내버린 거예요.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가 늙고 병들면 양로원, 요양원, 병원을 쫓아내버리고 늙은 부모는 모두 뭐라 그러죠?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 그 투표 잘해야 된다고 난리. 투표 잘해야 된대. 우리가 인성을 회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이렇게 보수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뭐예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 정부 역할을. 그러니까 이건 나이 들면 정부가 완전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그 자식 태어난 것도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야. 전부 정부야. 정부. 그럼 정부가 뭐 되는 거죠? 사회주의가 안 될 수가 없죠. 사회주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정부가 책임 어떻게 집니까? 정부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라는 건 다 그럼 세금 50% 이상 걷어야 됩니다. 세금 50% 이상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낼 자신 있거든 하고 그래. 그거 낼 자신 있거든. 응? 그럼 유럽은 말이죠. 독일 같은 데는 세금 50% 넘습니다. 50% 넘어요. 근데 미국의 조지 부시 때부터 이제 이게 막 밀려들기 시작해요. 지금 아들 부시 대통령 때부터 미국도 이제 막 유럽식으로 이 정책으로 막 이게 옳은 방향이라 이게 right direction이라 했는데 그때 부시가 그렇게 띨띨하다 소리 먹고 욕 많이 먹어도 딱 한마디가 있어요. 세금 30% 정도 내는 게 자기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그것도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30%가 맞은 세금 맥시멈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50% 이상 자발적으로 낼 마음이 있거든 계속 추진하든지 그랬어요. 50% 이상 기꺼이 낼 마음이 있거든 그 조세 저항 없이 기꺼이 낼 마음이 있거든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보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만히 있었어요. 아깝거든. 아깝거든. 50% 이상 낸다는 말 솔직히 아깝대. 돈 없는 사람 어차피 세금 안 냅니다. 세금 내는 사람은 퍼센티지가 얼마 안 돼요. 그들이 50% 이상을 내야 되는데 그건 자기들 생각해도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죠. 뭐 어차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폐물로 만들고 그럼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 어디를 쫓아내겠습니까? 병원에 양로원 요양원이지. 그럼 그 돈 누가 내야 됩니까? 정부가 내야 돼요. 그 정부 돈은 누가 없네. 결국 지주만 나가는 겁니다. 그 잠언 20장 20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부모를 공개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땅에서 장수하고 자신이 잘 되는 길이며 그러나 반대로 부모를 저주하면 그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고 맙니다. 잠언 3장 11절에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잠언 3장 22절에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에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제 어머니가 늙어가지고 이제는 뭐 정신없으세요. 생각이 없으세요. 업신여기지 말라예요. 그것이 곧 나의 미래입니다. 그것이 나의 미래. 왜 그렇게 됐냐 이거요. 응? 아이들 이래 크면 말이죠. 부모를 구시하더니 말이 안 통하느니 꼰대니 무식하다느니 판단하면서 멸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늙을 때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유산을 강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28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강탈하고서도 이게 유산 강탈이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강탈하고서도 그것은 범법이 아니라 그 유산이라 당연한 몫이라 권리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법이 아니라 하는 자 바로 그 자는 파멸시키는 자의 벗이니라. 파멸시킨 자가 마귀라 뜻이에요. 마귀 새끼다 이 말입니다. 파멸시킨 자의 벗이니라. 성경이 부모 공경과 효도에서 얼마나 반복해서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곁에 있던 모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신 것은 어떤 유산이나 보험금을 준 것보다 더 나은 확실한 노후 보장입니다. 예수님은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뒤에 부활할 건데 마리아 되만 하면 사흘 뒤에 봅시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너무 슬프면 아세요. 사흘 뒤에 봅시다. 사흘만 견뎌보세요. 그럼 끝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평생토록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숨겼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한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마리아는 모자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요한은 사제지간입니다. 마리아와 요한은 뭐죠? 주 안에서 한 형제고 서로 지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간단하게 가상칠언해서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가르치셨어요. 간단한 명료하게 가르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요거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가상칠언 계속하겠습니다.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골과인 줄 아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들이 듣는 성도들의 진리로 분명하게 각인되도록 도우시고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저희 속에 주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또 풍성히 거하게 해주셔서 다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52장입니다.